오부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쩌면 이기심과 욕심 또 자만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왜곡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모든 대인관계는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또 사랑 가운데 잘 정립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가족과 타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행동할 때에 그런 모습 가운데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부부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그 믿고 정말 신앙하는 그 대상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이 잘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이 삶의 실제적인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처하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것을 날마다 보여주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그 안에서 부부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기포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그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도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실제로 보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종종 가정과 직장이 정말 축복된 하나님 나라로서 정말 누림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하고 너무나도 힘든,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직장 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5장 22절에서 33절의 내용에 올바른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잘 기억은 나지 않을 텐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그 존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것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그런 사랑에 연합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게 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당시에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 가정에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다 보면 이래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또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에게 교사를 붙이죠. 이 가정 교사를 붙여서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가 되게 극악무도하게 생각했던 네로라는 황제가 있어요. 네로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네로라는 황제 또한 그 스승이 세네카라고 하는 엄청나게 대단한 스승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 스승에게.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 네로가 괜찮았어요. 근데 네로가 광분을 해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광분을 해서 그 스승을 죽였을 때 그 이후에 망가진 삶은 엄청나게 비참했죠. 당시의 사회 생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엄격한 교사를 두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녀를 직접 훈육할 때에도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해야만 했죠.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또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당시의 기준과 유사하게 바울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달라요. 부모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살아갔던 환경과 상황 속에서의 순종은 억압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훈계를 하면서 가르쳤지만 이 바울이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모두 상하관계에 따른 어떤 명령의 강력한 복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 안에서 이 말씀에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녀는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듯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에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부모 공경은 단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겠죠. 이를 통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을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을 할 때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되고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에 대해서 싫어하고 마다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를 축복해주며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되겠죠. 저도 굉장히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때가 있어요. 사춘기가 좀 늦게 와가지고 20대 이후에 굉장히 심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곱게 안 나가고 굉장히 행동 하나가 굉장히 날카롭게,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절의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설교였어요. 동일하게 매해 들었던 설교인 것 같은데 그 해는 너무나도 새로운 감각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웠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말도 잘 섞지도 않고 굉장히 싫어하면,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방문 콱 열고 팍 닫고 들어가고 아무 이유 없었어요. 괜히 그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면서 너무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아버지께 고백했던 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묻고 아버지께서 목사가 되라 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때 그 아버지와의 대화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저를 되게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눈물을 많이 흘리며 이렇게 감싸 안아줬거든요. 부모와의 그 회복된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의 회복된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로 정말 부모 또한 그 자녀들의 그 순종을 보며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윤리적인 차원의 훈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의 눈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하고 권면을 할 때 정말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대할 때 윤리적인 어떤 기준과 잣대로 대했을 때 자녀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따라오는 거 아닌 그 한계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당부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거나, 성적이 막 중간도 못하고 있는데 막 항상 막 인류대학에 갈 것처럼 막 억압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막 이러면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모습들, 부모가 일관성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갈 때,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규율을 정해서 굉장히 강압할 때, 틈만 나면 비난하고 모욕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녀의 연약함이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협박하고 막 이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의 마음에 화가 쌓이게 되겠죠.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이렇게 방임을 할 때에도 아마도 마찬가지예요.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자녀들은 너무나도 힘든 거죠. 제가 요즘 이든이를 보고 있는데 이제 240일 조금 넘었어요. 저도 피곤하다 보니까 가끔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 분유를 먹여라 라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든아 일로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지도 못하는 이든이가 저를 어이없게 쳐다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들을 잘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나의 기준과 나의 상황 안에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범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입장과 감정에 너무나도 이렇게 몰입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대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할 때 부모의 요구가 자신만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나친 간섭 그리고 억압으로 자녀들이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 주장을 막 할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 감정을 막 표출하고 이렇다 보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언어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눈빛, 그리고 손짓, 그리고 어조, 어투 등 비언어적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언어적 표현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정적이고 굉장히 이 부정적이게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 분란이, 이런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좀 굉장히 어렵게 대했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제가 이제 친구네 집에 막 얹혀서 있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막 그랬거든요.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들어갔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가 뭘 물어봐도 그냥 방문을 확 열고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이제 본인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방문을 거의 부시듯이 들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들었죠. 저희 아버지가 역도 선수이고 유도를 하셨고 굉장히 몸이 좋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맞을 때 알았습니다. 네. 제가 주먹으로 휘둘렀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누구한테 맞고 다녀본 적이 없어서 피했어요, 한 대. 근데 훅이었나 봐요. 제대로 된 스트레이트가 왼쪽 턱을 가격을 했는데 그대로 기절했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엄한 채찍을 맞고 까불면 안 되겠다, 비언어적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굉장히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자신의 입장에 그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서 9절에 이르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직장, 일터 안에서의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숙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님께 하듯이 일터 안에서 주인에게 기꺼이 순종하며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종들에게 성실과 진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주인이 보면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주인이 잠시 이렇게 자리를 뜨거나 없을 때에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성심껏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면 설사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실함을, 진실함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 진실을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고용주가 단순히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 직장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상전, 우리 주인에게 정말 죽게 하듯 정말 성실과 진실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영역, 그 각자의 처한 직장에서나 또 사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코람데오의 삶이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정당하고 당당하게 그 권위를,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상전들아 동일하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역시 피차 복종의 원리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종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고 억압하거나 이렇게 핍박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은 주인이 종에 대한 죽고 사는 권한에 있었던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파격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한마디에 종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시대 가운데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이었던 거죠. 주인은 종들을 대할 때 소위 갑질하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정말 죽게 하듯 우리 종들에게도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인격적인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곡된 관계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새롭게 될 때에는 왜곡된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성심껏 대함으로 인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돼요. 일방적이면 그 관계는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비인격적인 관계, 배려 없는 감정으로 대하는 관계들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지 굉장히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모든 행동 안에서도 죽게 하듯 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린 아이들일 경우나 또 내가 관리하는 직원일 경우에 우리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배려와 섬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고 오직 은혜로 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의 방식대로 행동해야 하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순간순간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아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